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외롭네요. 저 혼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절로 가든지 해야지 안 되겠다. 근데 화면에 안 나오겠다. 괜찮은데? 예, 그래요. 가까운 게 좋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혼밥, 혼영, 혼술 다 해보셨죠? 뭐야 대답 안 하는 거 뭐야? 혼술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지. 혹시라도 여러분 혼자서 술을 마셔야 할 만큼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저 정표용을 찾으십시오. 정표용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술을 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마시진 않겠지만 따라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따라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를 부르세요. 저도 술자리 한번 가보게. 그리고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아마 이런 얘기 하겠죠. 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혼자 하는 것을 그토록 선호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아마도 혼자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하는 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죠. 또 효율적이라고 느낄 거예요.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려고 해도요,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험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직장 상사나 선배가 물어보는 거죠. 정표 씨 오늘 점심 뭐 먹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오늘 돈가스 어떠세요? 돈가스요?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 그러면 짜장면 어떠세요? 나 짠 거 싫은데. 이런 식이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야,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가서 혼자 먹어. 저만 그런가요? 아마 그런 마음의 소리들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정 소모가 되어서야 소화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혼자 먹는 거죠. 우리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홀로이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한 친구도 많고 또 독립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독립하고 싶을까요? 솔직하게. 그치. 정답이죠.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죠. 듣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벗어나서 감정 소모 안 하고 나의 삶을 살고 싶은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물론 교회니까 그래도 관계를 좀 어떻게든 맺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감정도 더 많이 소모할 거고 더 애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러나 결국 감정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쓰다 보면 탈진하게 되죠. 그렇게 애써 보려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진짜 지 맘대로 살라고 해. 우리 리더들 혹시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이 청년들 진짜 니네 맘대로 해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도 안 받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정 소모, 또 에너지 소모, 비효율이라는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에는요, 효율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실패, 그리고 깊은 외로움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런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더 유익한 방향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너무 괜찮은 상황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유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근데 제가 계속 신방하고 얘기하고 나누는데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줬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내 이야기는 귓등으로 듣는 것 같고, 그럼 어떨까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해?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죠. 이 정도면 됐어. 차라리 내가 다른 거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이전의 나처럼 효율을 따져가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건축 현장에 널려 있는 우리 벽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민아이가 만들어줬어요. 잘 만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단단하고 멋진 벽돌들이어도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저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저게 뭐가 될까요? 그냥 걸림돌밖에 안 돼요. 지나가다가 사람들 걸려 넘어지고요, 자빠지고요,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의 모습이 각자 흩어져 있는 저 벽돌들과 같지 않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스펙 쌓기도 바쁜데 하면서 홀로 있기를 선택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유도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 자체가 연합이세요.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닮아서 연합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는요, 우리가 왜 서로를 돌보며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것이 번아웃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연인과의 이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학업과 취업의 실패, 또 실직 등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세대에는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은 없을 것만 같은 생각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며 살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기보다는 밟고 지나가거나 능력 없는 네가 잘못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것을 효율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악이라고 여겨요.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효율과 자기 유익과 만족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홀로 가기를 계속 원하게 되고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넘어졌을 때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넘어져 있는 유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비난이나 충고 대신에 조용히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또 11절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밤은요, 춥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낮에 비하면 너무나 춥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혹 여행자가 밤에 혼자 길을 가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환경이에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이 겪는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영하권 아닙니까? 우울과 냉소와 고립감으로 인해서 너무나 춥지 않으세요? 그러나 혼자서는요, 결코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영화도 봐보고 노래방도 가보고 혼자 술도 마셔보지만 마음의 온도를 높일 방법이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되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홀로는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유가 필요한 거예요. 영화권에 있는 나를 위해서 유가 곁에 있어주는 것,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해주는 것,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것이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차갑게 식어버린 그 지체의 가슴에 영적 온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정답으로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따뜻한 체온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유에게 따뜻한 사람이신가요?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따뜻한 사람이니? 뭐 안 친하신 것 같군요. 답을 보니까. 따뜻한 사람이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의 여행길에는요, 강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여행하는 사람은요, 목숨을 내놓고 여행하는 것과 같았어요. 영적으로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홀로 떨어진 먹잇감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미혹들이 참 많죠. 때로는 학업이나 취업, 이직, 승진처럼 자신의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를 멀리하는 경우들도 참 종종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또 연애가 잘 안 돼서 연인끼리 헤어지게 됐을 때, 공동체 지체와 관계가 어려졌을 때 등등 공동체를 멀리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홀로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갖은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 거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과 쾌락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릴 거예요. 홀로 있게 만들 거예요. 스스로 오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비하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은 사탄에게 나 잡아주세요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함께할 유가 필요합니다. 혼자 싸우면 져요. 하지만 등을 맞대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 해주고 죄의 유혹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거룩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는 우리 서로의 영적인 보디가드와 같아요. 유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함께 맞서 싸워주는 전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홀로 공격받고 있을 때 그 유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맞서 싸워주고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유와 아이, 너와 나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실수하고 넘어지게 됐어요.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 황제 펭귄이 어떻게 영하 70도에 이르는 그 혹독한 남극의 겨울을 이기는지 아시죠? 바로 특별한 허들링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도 재미나이가 만들어줬는데, 사실은 이건 수백 마리밖에 안 되지만 거의 수천 마리가 모인다고 해요. 저는 영상으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저렇게 추우니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쪽에 있는 우리 펭귄들은 굉장히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조금씩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해요? 나선형으로. 너무 귀여웠나요? 귀가 썩는 것 같네요. 네. 돌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안에 있던 펭귄은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던 펭귄은 안으로 들어가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하 70도가 넘어가는 그 혹한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허들링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오는 펭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늦게 들어오는 펭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펭귄들은요, 들어오려는 모든 펭귄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함께 품어주고 같이 돌아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끼리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요. 야,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넌 왜 들어오니? 들어오지 마. 넌 나랑 다른 것 같아. 오지 마. 우리끼리만 있을 거야. 내 옆에 있는 유가 그 혹한의 영하권의 마음의 온도를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우리끼리 좋다고 웃고 있으면 그게 정말 교회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에요. 나와 맞물려서 하나님 나라를 떠받칠 소중한 기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서의 말씀처럼 혼자서는 춥고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고 혼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with you, 우리를 서로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의 온기가 되어주며 세겹줄이 되어 단단하게 붙어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